본 말씀을 통해서 영적 현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전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기술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응용이 되고 있는데, 가상의 것이 현실처럼 보이거나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에게는 이 가상현실보다 한 단계 위인 영적 현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일들이 실제 삶에서 표면화되어 나타나는 것인데, 이러한 영적 현실이 활발할수록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 그것이 능력이고 우리 삶의 파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실체들이 어떻게 현실 속으로 파고 들어올 수 있겠는가?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현실감 있게 누리며 사는 것, 어떠할 때 가능하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이 배후의 계심을 인정할 때 우리가 영적 현실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자들은 영적인 실체들을 현실 가운데로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기한이 찬 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는데, 근데 그 일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현실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일이 사람의 뜻과 계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입에 찬송과 웃음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을 본토로 돌아가게 한 것은 이 고레스 칙령이라고, 고레스 왕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표면적인 것으로만 보면 고레스 왕 덕분에 자유함을 얻은 것이지만, 그 이면에 그 고레스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이사야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예루살렘 중건이라고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목자와 같이 그 왕을 들어서 쓰신 것을 깨달았고, 또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당시 최고의 권력과 또 힘을 지니고 있었던 그 고레스마저도
하나님께서 목자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귀환되었어도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행하셨다 라고 그들이 확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한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일들을 현실 가운데 적용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운 일을 당하고 또 좋은 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도 않은 혹은 원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분명 있는데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어떤 시험이나 역경이나 혹은 어떤 큰 즐거움이 있어도 다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실체를 가지고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실패와 고난을 당하게 하는 그 일이 있을 때에도 그 배후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은 영적 현실을 살아가는 겁니다.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이 이 영적 현실을 우리가 활용하면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낼 수 있고 또 감추어진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즐겁고 기쁠 때에도 우리가 마치 꿈꾸는 것 같이 하나님 일을 행하셨는가? 또 우리가 고통스럽고 큰 어려움과 곤란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버리지 않고 도리어 더 유익한 것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실체들이 어떻게 우리 현실 가운데 파고들어올 수 있겠는가? 이 기쁨과 찬송을 가득히 할 때 영적 현실을 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은 참된 행복과 또 기쁨을 약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 찰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차긴 해도 금방 빠지고 말지 이 땅의 것은 결코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도 거기에서 우리는 웃음과 찬송으로 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2절에서 보면 그때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지금 이 백성들이 웃고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니,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그 포로 주제에 무슨 웃을 일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행해 줬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작은 일일지 모르나 나에게는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우리가 보고 목도할 때 그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즐거움 넘치는 거죠. 그 입에 찬송이 가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지 않으실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테스트예요, 테스트.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근데 우리는 그 잠시 찰나의 그 시험을 넘지 못해서 세상적으로 좋은 거면 참 감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남과 비교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세상 무너진 것처럼
낙담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웃음과 찬송이 가득한 혀가 되겠는가? 바짝바짝 마른 혀입니다. 그것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되므로 감사와 찬송을 가득하여 사는 그런 사람들은 영적 현실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세상 현실이 아니고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을 하고 우리 입에는 기쁨과 찬송을 가득하여서 영적인 실체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현실화될 수 있는, 또한 그것을 목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